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하다 보면 그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았던지 간에 이러한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 요단 서편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나라, 많은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은 언약을 맺고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했던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과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과 또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이룬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전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요단 서편의 모든 나라들로 동맹을 맺도록 했습니다. 동맹을 맺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1, 2절은 10장과 11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남방과 북방의 전쟁을 예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적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들은 기브온 거민들의 선택은 살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꾀를 내어 행동합니다. 이 꾀를 낸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로, 하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꾀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있던 길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서 불과 한 3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오래되어서 헤어지고 찢어진 전대와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왜 이런 것을 준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기 위한 것이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증들을 보이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일관성 있게 또 끈질기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진멸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한 9.6km, 또 아이에서 남서쪽으로 똑같은 한 9.6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기브온인데요. 기브온은 큰 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웃의 새 도읍과 연맹을 맺은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브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브온 거민들의 이런 행동에, 이런 기교에 점수를 줘야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믿었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계획을 제안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함으로써 화친조약을 통해서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최근에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한 사실들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의 말대로 아주 멀리서 왔다면 최근의 전쟁들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겠죠. 이들은 참 치밀하고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조약을 맺자라는 말은 봉신조약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협정은 종주가 봉신에게 약속들과 함께 의무를 지어 주었습니다. 조약은 서로 간의 우호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기브온 거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요. 그러나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8절을 보시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것이 계략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지만 아마도 낡아 빠진 옷과 곰팡이가 난 핀방을 보고
마음이 동했을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의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본문 14절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영적 통찰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을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이때는 다윗이 굉장히 쫓기고 있을 때거든요. 자기도 도망자의 신세인데 제가 그일라 백성을 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저는 사무엘서를 조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듯이 다윗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친밀함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얘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 이후에 나오는 또 이야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블레셋을 칠 것인가 그런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문자적인 번역은 그들의 여호와 입에 묻지 않고입니다. 여호와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해 줄 예언자나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줄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었고 온 회중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들, 즉 여호수아 족장들은 이 과정을 무시한 것이죠. 참 이상한 거는요,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낭독된 이후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이후에 오늘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의 여리고성 정복, 7장, 8장 아이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체험했어요. 경험적으로 알았고 또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의 그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임을 본문 14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로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영적으로 고양되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자신들의 판단과 상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사소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탁월한 신앙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면 영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인 사고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지 않거나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신 문제나 그런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본 거민들은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자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어떤 집단도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속임수는 발각되게 되죠. 3일 후 그들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들 중에 하나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당연히 혼인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에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족장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지요. 비록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교활하게 그들을 속인 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매우 엄숙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맹세란 그가 약속하거나 말한 것을 거짓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끔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거룩함 혹은 그의 위대한 이름을 거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는 큰 죄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위장술에 속아서 맺었을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성스럽고 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잘 속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을 처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세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일, 즉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즉 가나안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 기본 거민이 히위 족속이거든요.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약이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속아서 그랬지만 그 맹세를 어긴다면 그들의 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진실성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서약은 보시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다음 장에서
그들이 전투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지켜주어야 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침략을 받게 되거든요.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잘한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가나안의 5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쳐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이행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큰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칠 때까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멈추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맺은 이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이나 가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괴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울의 후손 7을 매달게 됩니다. 7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관계는 영원한 효과가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한번 감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요즘 결혼 청년들 많이 하는데 결혼 언약 예식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서로에게 맹세,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은 내 실수였어. 내가 그때 뭔가 홀렸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은 내 평생의 실수야. 이제 돌이키고 싶어. 이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제 나는 더 신실한 형제, 더 신실한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 난 당신과 이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서약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혼의 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고 여자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지워야 합니까? 낙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선택은 그들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이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어떤 일을 수락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분은 그 상황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개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용주에 대한 헌신을 약속했던 것이므로 원칙의 문제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거짓 배신과 속임이 난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에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속임수의 대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들을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기로 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한 민족 전체가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준수라는 원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서약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를 어느 정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줘야만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항상 주변에서 보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매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모습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극적인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시각적인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게 반응했지만 그들 역시 속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고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종으로 살아가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만적인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들의 속임에서 기인하는 보다 더 미묘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예로서 살던 기브온 거민들은 매일매일 이행되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정결의식의 현장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또 그들이 선택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이 여전히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브온 거민들이 전체 공동체에게 많이 요구되는 이런 봉사의 손길을 제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정복 전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남부 정복과 북부 정복이라는 군사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산당이 기브온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시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기브온 거민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결과가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무효화시키기도 하시고 종종 죄와 실패에서 축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만드는 퓨전 요리가 인기인데요.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사용하셔서 그것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섞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요리법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종종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과의 이 사건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했죠.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취하게 되고 그것을 아들들이 보게 되는 사건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가나안의 아비 함의 자손들입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종을 삼는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질책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를 본문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헤렘 즉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희귀족속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언약을 맺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우리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출신 사람들이 다른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후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이 걸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지켜보고 있고 믿는 선생님들도 지켜보고 있고 믿는 부모님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속이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힘이 들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못 지킬 때도 있죠. 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아서 한 맹세이든 우리의 실수든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